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의 시작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한 개인의 내면적 고뇌가 어떻게 서구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려던 거창한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로 밤낮 없이 고뇌하던 아주 경건하고 고통받던 젊은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죠. 원래 루터는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률가가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505년 7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 무시무시한 뇌우를 만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 거죠. 그 순간 그는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딱 2주 뒤에 모든 걸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는 당연히 노발대발했지만 루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수도사가 되면 평안을 얻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한번 고해성사를 시작하면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자기 죄를 털어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그의 고해 신부였던 요하네스 폰 슈타우피츠가 정말 핵심을 꿰뚫는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자네에게 화난 게 아니야. 자네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자네가 희망을 품길 바라시는데 그걸 모르겠나? 라고 말이죠. 슈타우피츠는 본 거예요. 루터가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해지려는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던 루터의 영적 씨름이 이제 곧 거대한 사회적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바로 당시 교회에서 아주 흔하게 행해지던 한 가지 관행 때문이었죠. 그게 바로 면벌부라는 겁니다.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증서인데요. 이걸 사면 죄에 따르는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의 벌까지도 줄여줄 수 있다고 했죠. 특히 1515년에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면벌부 판매가 아주 대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면벌부를 파는 설교가 중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헌금함의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이런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이걸 지켜보는 목회자로서 루터의 마음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신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몇 푼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믿어버리니까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결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는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 라틴어로 쓴 95개의 토론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95개조 반박문입니다. 반박문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교황이 발행한 종이 쪼가리가 죄책감을 없애거나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수는 없다. 면벌부를 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교회의 진짜 보물은 이런 증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복음 그 자체다 라는 거였죠. 사실 루터는 이걸로 혁명을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학문적인 토론을 해보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 내용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인쇄수를 타고 독일 전역으로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나간 겁니다. 이 논쟁이 커지면서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그의 인생을, 아니 유럽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기존의 가르침은 이랬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신다. 하지만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마치 선물처럼 거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즉,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점점 착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과 같다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선 기분이었다.
평생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이었죠.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적인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마침내 손에 쥔 겁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은 필연적으로 루터를 당시 교회의 최고 권위, 즉 교황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518년 카예탄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처음으로 교황도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년 뒤 라이프치 논쟁에서는 한술 더 떠서 과거 얀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처럼 위대한 교회 회의조차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해버리죠. 결국 1520년 교황 레오 10세는 60일 안에 굴복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루터의 반응은요, 비텐베르크 광장에서 그 교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논쟁의 본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독교 신앙의 최종 권위가 교황인가 아니면 성경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확립됩니다. 바로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원리죠.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이 생각은 이후 개신교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기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루터는 제국 의회로 소환됩니다. 1521년 루터는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제국 의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말렸어요. 100년 전에 얀 후스가 안전을 보장받고 갔다가 화형당한 것처럼 당신도 죽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루터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4월 17일 황제와 제국의 모든 영주들 앞에 선 루터의 눈앞에는 그가 쓴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던져졌죠. 이 책들에 쓴 내용을 모두 철회하겠는가?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얻은 루터는 다음 날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힙니다. 바로 이 유명한 말로요.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한마디로 루터는 교황뿐만 아니라 세상의 황제에게도 맞선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단자가 되었지만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는 불의에 맞선 영웅으로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보름스 의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법자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루터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그에게 음식이나 잠자리를 제공하면 범죄가 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인 거죠. 하지만 그때 루터를 지지하던 선제오 프리드리히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루터를 납치하는 것처럼 꾸민 뒤에 아무도 모르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를 안전하게 숨겨주었죠. 그렇게 게오르크 기사라는 가명으로 숨어 지내는 동안 루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신약 성경을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루터의 몸은 성에 갇혔지만 그의 생각은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입을 막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그의 메시지를 수백만 명에게 전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죠. 보름스 의회에서 거대한 제국 앞에 홀로 섰던 한 사람의 양심, 그 외침은 단순히 한 논쟁의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와 정치, 나아가 한 개인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시대의 장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양심이 제국과 맞설 때 세상에는 진정 무엇이 시작되는 걸까요?